묵기도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로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8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네 하나님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 세상에 어떤 기념일이다 또는 축제일이다 이래서 성탄절이나 특별한 우리 기독교 감사절기 이외에는 해방이 됐다,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이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달에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것을 쭉 찾아가서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6.25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나라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열거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을 제가 도서관에 다니면서 도서관에 가서 6.25에 관한 책들을 전부 조사를 하고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찾는 데까지.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내용도 잘 몰랐는데, 그 국회 기록집이라든지 6.25 역사 또는 6.25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또 6.25 전후사, 또 6.25 참전 전투, 이런 수십 가지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상세하게 다 그 조사를 하지는 못하고 이틀 동안 제가 보면서 이 나라가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다. 그 목사님의 유튜브에서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에 이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온 것은 전부가 기적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 기적이 언제부터 시작된 기적이냐. 대한민국을 탄생시키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유구한 역사를 거쳐오면서 한 민족으로 이 땅을 지키며 살아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일제 36년 지옥적인 세월을 보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6.25가 일어나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참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도, 살아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다 기적의 연속이다. 이래서 그분이 몇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6.25 실록, 6.25 역사, 전후사, 인민군 태동사부터 이런 걸 가지고 전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죠.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내용도 좀 들었고, 내가 조사한 바도 들었고, 이게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고 계시고, 또 지금 시국이 이 정치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걸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이게 무역 수치가 올라가고 경제 수치가 올라간다 이런데 굉장히 이게 고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그러하고 사회적으로 그러하고 경제적으로 그러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외교적으로도 그러하고 전부가 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적인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나름으로 이 국가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염려를 하고 또 걱정을 하고 화요 기도회 때가 되면 국가를 위해서 꼭 우리가 기도하고 이랬는데 걱정이 됐는데 이 6.25를 겪으면서 일어났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발견한 후에는 싹 다 버렸습니다. 괜찮다. 우리의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괜찮다. 한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땅,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괜찮다. 나 마음 놨어요. 곧 망할 것 같아도 괜찮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서 세워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어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같이 하시면서 지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6.25가 71돌이죠. 금년이. 어제 그저께가 6.25 71돌이 지나갔죠. 1945년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이 국가적 대란 속에서 우리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려서 오늘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해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드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몇 가지 기적들이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몇 가지 기적이 있다 소개를 했는데 제가요 그걸 갖다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몇 가지가 아닙니다. 전부가 다 기적이라면 기적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제가 이 6.25사를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되고 내가 그때 찾아서 감격하고 내가 그때 찾아서 흥분했던 것을 오늘 이거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1945년에 우리는 한마는 36년 일본 통치를 벗어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됩니다. 일본 식민 통치가 종식되고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만 우리 독립하자. 우리나라가 저 해방 국가를 갖다 우리가 세우자. 우리나라 애국지사들이 해외에 정부를 세우고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싸우고 죽으라고 해도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깨트리시니까 그 일본이 이거는 내가 먹어도 되겠다 해서 꼴깍 삼켰던 것을 토해낸 거야. 우리나라 해방 직전에만 해도 관동군 70만이라고 하는 일본의 강군이 만주 땅에 버티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그때 그 군대가 덮치면 이거는 어디에 가서 숨을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드러내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 본토를 때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2방이 일본을 손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있던 군대들이 다 속속이 철수를 하고 그 부드러미어 있던 나라들이 다 절로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해방을 시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잘해서, 대한민국이 군대가 강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뭉쳐서, 독립투사들이 잘 싸워서 이게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36년 치하에서 해방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 이랬어요.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8년에 남쪽 정부가 세워집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첫 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제헌국회. 감격적인 날입니다. 그걸 갖다 내가 또 봤어요. 그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고집쟁이가 나왔어요. 고집쟁이. 고집이 굉장히 센 분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고집만 센 게 아니고 이 두뇌가 명석하기 이를 데 없는 분이에요.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 미국의 인류대학 프린스턴에서 수학할 때 이승만 대통령을 가르친 스승이 누구냐면 윌슨 교수인데 이분이 뒤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 윌슨 교수가. 그런데 이 윌슨 교수가 이승만 박사가 써낸 논문 한 편을 읽어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윌슨 교수가 그 논문을 전부 복사를 해서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들에게 전부 한 장씩 다 돌렸어요. 보라고. 이승만 박사요, 대단히 명석한 분입니다. 고집도 황소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분이 그때부터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 공산주의는 망한다. 분명했어요. 왜 망하냐? 공산당 하면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공산당 하면 망한다. 두 번째, 공산당 하면 망한다. 공산당은 신을 부정하고 물질 중심으로 세워지는 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보이는 세상 물질 위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사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망한다. 이걸 얼마만치 명료하게 그걸 갖다 잘 드러냈는지 그 논문이 윌슨 교수가 읽어보고 탐복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논문이 없어.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소련이 친구예요. 아닙니까? 같이 동맹해서 독일과 싸우던 그런 친구 나라 아닙니까? 너는 공산주의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하고, 그래야 하면 친구인데, 공산주의가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윌슨 교수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윌슨 교수가 말한, 이승만 박사가 말한 그대로 다 됩니다, 세상이. 이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이 사람이 국회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선, 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장이 되는 거고, 똑똑한 사람이 국회의장이 아무래도 되겠지, 또는 갖다가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겠지, 이랬는데, 교회 장로, 이승만 장로입니다. 장로가 제헌국회의 국회의장이 된 거 우연입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이거? 우연히 그 장로가 국회의장이 됐어요? 여기부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대 의장이 된 이승만 그 장로가
개헌, 그러니까 재헌 국회의원 첫 열릴 때 등단했어요. 단에서.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땅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런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교회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요. 거기에는 유교 신자도 많고 불교 신자도 있고 개중에 기독교인도 있고 무종교인도 있고 그 속에는 공산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니까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국가를 세울 때 기도하고 국가선언을 한 나라가 있나? 세계에서 우리나라 빼고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미국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켜서 국가선언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또 하나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1948년도에 국가선언을 할 때 벤구리온 수상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이러고 국가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을 달고 국가가 출발할 때 그 수장되는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가, 장로가 국회의사당에서 기도합시다. 이승만 박사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대한민국을 출발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을 낳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재헌 국회의원이 전부 그 당시에 200명인데 그날 198명이 모였어요. 빠진 2명은 어떤 연유에서 빠졌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제주 4.3 폭동 사건이 일어나서 국회의원 선거를 못했어요. 거기 두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198명이 재헌 국회의원입니다. 모여서 재헌이라고 하는 재헌 국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라의 법을 처음 정했다 이 말이에요. 나라의 기틀이 되는 법을 거기에 정한 국회가 재헌 국회예요. 그런데 이승만 의장이 거기서 그 말을 하니까 198명이 제자리에서 전부 기립했어요. 전부 기립했는데 그 이어서 그 중에 그 국회의원 되신 분 가운데 이윤영 이윤영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윤영 의원은 목사였습니다. 목사. 재헌 국회의 유일한 목사님입니다. 서울 중구에서 당선된 목사입니다. 이분은 독립운동 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은 청산리 전투의 영웅 이범석 장군의 사위였습니다. 이승만 장로가 이윤영 동지께서 이단에 올라오셔서 재헌 국회를 여는 앞에 하나님 앞에 대표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그 재헌 국회 개원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데 그 기도의 전문이 국회 그대로 다 박혀 있어요. 국회록에 다 박혀 있어. 너무너무 감격적이야. 가슴이 막 뜨거워.
이래서 우리나라 이 국회가 열립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열리던 날 국회 이사당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국회가 열렸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역사 내용을 말씀드리다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 표현으로 직무유기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정치를 담당하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나무라지만 말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국민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은 기도로 출발하고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6.25 또는 IMF, 지금 자금 코로나 사건, 요새 정치적으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시대에 조금 흔들려도 뿌리 뽑히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흔들려도, 나라가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땅 잘 지켜주셨어요. 나는 기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 제가 요새 보니까 이거 사방이 원수천지야. 우리나라 저 북쪽에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뭘 묻고 가다가 지만 안 줬는지 맨날 한국에 대해서 불만이야. 요전에 갔다가 그런 선언을 했죠. 이제 한국하고 남침하고 전쟁하는 그건 이제 버렸다. 마치 갖다가 지가 갖다가 지 마음대로 할 줄 알고 아는 것처럼 갖다가 그따 소리를 해서고 내가 기가 찹니다. 지가 갖다가 아이고 참, 지가 하래비도 못했는데, 지가 애비도 못했는데 지가 할 것 같아. 참네.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 대한민국 땅이 이 역사를 보면 이 중국에 여기가 다 4대 사상을 버릴 수가 없어. 중국에 대해서 원체 큰 나라고, 원체 강한 나라고, 원체 갖다가 많은 나라니까 이 대한민국 땅은 항상 중국에 말이죠 굽신거리고 조공했는데 지금도 보면 또 그래. 우군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군이 대한민국 남쪽에 일본 우군 아닙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도 괜찮다. 100번 둘러싸여도 괜찮다. 1000바퀴를 둘러싸도 괜찮다. 왜 괜찮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포위하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포위한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 한국이. 하나님에게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잡고, 지금도 대한민국 땅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라든지 개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놓지 않습니다. 지켜줄 것입니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잠깐 기울어져도 괜찮습니다. (1950년에) 6.25가 발생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1시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말씀 71년 전입니다. 잘 무장된 인민군 12만 명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국경수비대라는 이름으로 군대가 있기는 있었는데 군인 2사람 3사람 모여야 총 한 자로 가지고 있어요. 무기 없었어요. 정식 훈련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많지도 않았어요. 그때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북한 인민군은 정예 잘 조련된 12만 명이 저 38선을 넘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탱크 264대를 앞세워서 들어와요. 264대. 그 탱크가 전부 소련제입니다. 소련제. 그리고 요 12만 명 인민군 속에는요 5만 명에 가까운 중국 팔로군 출신의 산전수전 다 겪은 능수능란한 전사들이 거기 들었어요. 5만 명. 이게 뭐냐면 팔로군이라고 하는 것은 저 넓은 중국 땅을 두고 장개석과 모택동이가 싸우는 그 사이에 모택동을 쫓아 일하던 싸우던 이 사람을 팔로군이라. 쉽게 말하면 국공내전 중국의 전쟁 내전이 오랜 동안 걸렸습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그 전쟁에 팔로군에 그게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서 거기에 그 군대에 지원해서 거기서 훈련받고 수십 번 전장을 드나들던 그러니까 초초 명장들이 그게 지금 인민군 12만 속에 거기에 5만 명이나 가까이 끼어 있었어요.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나라 국경수비대원들은 전쟁을 어디 해봤습니까? 총인들 갖다 각자 한 자루씩 있어서 어디 총인들 바로 말이 정조준하고 쏴봤습니까? 전쟁해봤습니까? 어쩝니까? 거기에다가 탱크 264대 이걸 어떻게 막아요? 예? 거기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만주 땅에 포진해 있을 때 러시아를 견제하고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주 땅에 관동군 70만, 80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 전략 무기들이 그대로 두고 일본으로 철수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소련 사람들이 북한에게 전부 갖다 줬어요. 얼마나 많은 무기입니까? 이걸 가지고 남쪽으로
소리 소문 없이 6월 25일 날 1시에 밤에 밀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얘기를 내야 이길 수 없는 전쟁이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요.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네? 그런 전쟁에서 대한민국 땅이 지켜졌다. 기적입니다.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지키셨어요? 대한민국 군대입니까? 누가 지켰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똘똘 뭉쳐서 지켰어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내가 거기서 다시 봅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뭐 증거를 다 하려면 맨날 며칠 해야 될 것 같은데 참작하고 들으십시오. 달리 듣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사실들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 거기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붙었는데 객관적으로 봐서 다윗이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마스크 해서 그런지 대답도 안 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봐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 무슨 상대가 됩니까? 이 조그마한 15, 16세의 소년하고 전쟁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맹장 중에 맹장 골리앗하고 팔척장신 골리앗하고 그 싸움이 됩니까? 거기다 그 장군은 말이지 무장이라는 무장은 다 하고 나왔어. 그 다음에 쥐어 들 수 있는 무기 중에 제일 잘 쓰는 무기, 좋은 무기 다 들고 나왔어. 방패 잡은 자가 앞에 와서 또 가리고 섰어. 그런데 이 다윗은 아비 양을 칠 때 옷 모습 그대로 목부어 너덜너덜한 옷 그대로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갑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뻔한 것 아니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전쟁은 어디 누구에게 속했다고? 전쟁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기고 지는 것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내가 오늘 너를 내가 이겨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너로 알게 하리라. 일하고 나갔어. 일하고. 게임이 안 돼. 싸움이 안 돼. 그런데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 의지할 거 없습니다. 내 실력 의지할 거 없습니다. 내 재주 의지할 거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없는 적을 거꾸로뜨려. 가난 그거 못 이기겠다. 못 이기겠다. 못 이길 가난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면 가난 꺾어버려. 꺾을까요? 못 꺾을까요? 갔다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한국 남쪽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객관적으로 뭘 가지고 이길 것이요? 무기가 군사들 손에 하나하나에 다 들려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보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 보니까 칼든 사람은 이 사울과 요나단 둘밖에 없어. 칼든 사람이 전부 막대기 들고 쇠사랑 들고 싸우는 거라.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예? 칼 들고 창 든 적에게 그거 가지고 그거 갖다 막대기 하나 들고 이기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 블레셋을 진멸해버렸어. 아말렉을 다 쳐 죽였어. 누구 힘으로 이겼어요? 어째서 이겼어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인데,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내가 여기 말씀드리다가 그래 봤는데, 김일성이는 희대의 전략가가 틀림없습니다. 그는 한국을 본 거예요. 지금 시가 넘어가고 때가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한국에 들어가면 무주공산이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 무기 가지고, 이 군대 가지고 들어가면, 김일성이가 어떻게 계획 잡았느냐 하면 38선을 넘어서 하루 만에 서울 점령하고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대한민국 땅 다 평정하려고 그랬어요. 다 가려고 그랬어. 그걸로 끝이야. 그 김일성이가 계획한 것이 틀리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졌어. 그런데도 오전에 제가 여기서 중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한국이 결국 이겼어. 그런 세력 앞에서 한국이 이겼어. 하나님께서 한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국 편에 계셔서 그들이 혹 한국 군대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강군이고 아무리 정예고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었어. 어느 편이 이기겠습니까? 무기 가진 편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편이 이기겠습니까? 예? 대포 가진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 삼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대포를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랍니까? 남은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깁니다. 이기지 못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 삼고 이겨나가시는 중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증거를 받아 싸우니 우리 모두의 남은 날을 살아갈 때에 이 진리, 이 원리를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는 중인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주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람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